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월 26일 금요일 말씀, 세례 요한을 증거하시는 예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존재에 의심을 가졌던 이 세례 요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그에 대한 그 평은 최고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면서 잠깐 의심은 하였으나 그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주 되심을 인정하고 이제 순교를 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가 의심이 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의심이 들었으나 예수님 앞에 다시 그 물음을 던짐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곤고히 하고 확고히 하고 순교를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평은 옳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아주 큰 평가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보면 9절에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10절에 보면은 말라기서 3장 1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역대 많은 선지자들은 예언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출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언되어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할 자로 보내진 바 되어진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의 선지자성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대목은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은 그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다. 즉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실 자, 할 자, 그리고 준비할 자,
오는 자가 바로 이 자다라고 분명하게 찝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의 많은 선지자들은 물론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하여서 예언한 바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근접하여서 예수님의 그 오신 예수님을 앞두고 예언한 자는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여자가 낳은 자보다도 가장 큰 자다, 선지자보다 가장 나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를 보면 그 중심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역대의 모든 선지자, 의로운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중심으로 한 그 시각으로 볼 때에는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오실 길을 평탄케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오시도록 예비한 자로서 가장 큰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이 큰 자예요. 그래서 그러면 큰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 이런 거죠.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를 높이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고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높이는 사람,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살다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인 것이죠. 그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되어지려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또 단서를 붙여주고 계세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것도 무슨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이전까지를 볼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선지자로서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왜 그럴까? 이제 천국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대속적 사역이 완성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천국 백성들이 생겨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공적인 사역과 대속의 사역이 완성되어진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진 그들은, 세례 요한은 그 대속 사역이 완성되어지지 않은 때까지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큰 자이지만 예수님 이후에 그 대속 사역이 완성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에 비하면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되어진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세례 요한, 그리고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나는 못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큰 자예요, 천국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그리고 그 대속적 사역의 완성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기에 신분적으로도 저나 여러분이나 큰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누구를, 그러니까 대비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지금 이 안에서도 그러한 구성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인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그리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한 자들,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어요. 이러한 약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는 외면을 당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임하셨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따라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아주 미온적으로 따르고 의심을 가지고 따르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이 없이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러니까 천국을 가도 그들이 천국을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여도 그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그 자신들을 격려하고 자신들을 칭찬하고 자신들을 높여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긴 하나 침노를 하여야 한다는 거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냐?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읽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 세상에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거룩하지 못하다고 세리와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드러내는 자들이 누구인가? 침노를 하는 자,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십니까? 예, 침노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세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15절이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물을 풀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결혼 놀이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뭐 옛날에 놀이할 것이 어른들을 보고 흉내내는 거겠죠. 그래서 결혼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고 우리가 슬피 운다는 거예요. 그것은 장례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그런데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함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유에 대하여서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런 거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여기서 그들이 말한다고 할 때 그들이 누굽니까? 장터에 앉아서 노는 아이들이에요. 장터에 앉아서 노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이 모여 앉아서 야 너는 피리를 불어, 너는 춤을 춰 하여서 너는 신랑 신부를 해. 그리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축제를 벌이면서 노는 거예요. 이것인즉슨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자신들의 그 선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 가운데에서도 나는 거룩한 자라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받지. 저 이방인들은 아니야. 저 죄인들은 아니야. 우리가 받아 하면서 자신들끼리 축제를 벌이는 그런 분위기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이미 참여한 자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때에 누가 출연을 합니까? 세례 요한이 출연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를 선포하며 그 선민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니 자신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떡하니 믿고 있던 그들로서는 이상한 거죠. 그래서 남들 다 세례를 받을 때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와서 관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지 말아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느니라 하면서 그들을 책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를 향하여서 미친 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는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러고 있으니 이때는 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장례놀이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슬퍼해야 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이럴 때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되어진 바 병자를 고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때에는 또 장례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천국 잔치를 벌이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질 않았거든요. 보면 그냥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피리를 아이고 왜 이렇게 오늘 아침에 꼬입니까 말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향하여서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는 이가 누구냐 하면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슬피 울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슬피 우는데 영적으로 우는데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이게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분다고 하는 이 피리를 부는 자들은 유대인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춤추지 않냐? 이 요한아, 너는 왜 지금 우리가 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는 왜 우리더러 회개하라 하느냐? 라고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또 반대로 장르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세례 요한과 다른 행보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당신은 그리스도 맞습니까? 지금 이럴 때입니까?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죄악이 많은 자들 저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울고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 병고치로 돌아다니고 왜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라는 거죠. 왜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지금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면 아니 이 좋은 세상에 뭐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냐. 그러는 거죠. 세상을 위해서 왜 기도하고 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예수를 믿어도 뭐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아니 그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나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 뭘 그렇게까지 믿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여서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분별한 그때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리고 주님의 그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여서
세상에 대하여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세상과처럼 세례 요한이 출현하면 너는 왜 가슴을 치지 않냐? 너는 왜 먹지도 않고 마치 그렇게 울적하게 지내냐? 귀신 들렸다.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아니 무당짓거리 하네. 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저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 죄인과 친구들과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지내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가며 주님의 뜻이 분별되어질 때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하루가 오늘이 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